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또 기대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0일자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는 날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꿈꾼 거예요. 그때도 머리가 금이었고 그 다음에 은이었고 그 다음에 주석이었고 그 다음에 철과 또 철과 흙이 섞인 이런 신상을 보았다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멸망시키시며 또 다른 나라를 이어가고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일에 대한 계시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빌론의 마지막 그 왕 노릇한 벨사살 때 첫 번째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벨사살 원년 때 그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상 그것도 바벨론의 나라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와 그 다음에 헬라 왕국 이런 식으로 또 왕조가 앞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였지만 느부갓네살이 본 내용보다 어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설명이 되는 그런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벨사살 왕 3년째 또 두 번째 꿈 환상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3년 뒤에 두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본 내용도 보면은 첫 번째 본 환상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역시 바빌론 다음에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 무엇이에요? 그 제국들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보한 환상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벨사살 원년 때는 좀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좀 더 확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계시를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때부터 점점점 구체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얼마나 그림이 확실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렇게 말씀한 그 계시는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이 보았던 계시보다는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적으로 거진 완성된 그런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계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서 다 결론이 난 것입니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말 발전적으로 보여주는 거 오늘 다니엘이 본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이 내용이 지금 지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부합됩니다. 이때 그 바빌론 왕국이 그다음에 메데와 바사 고레스 왕 때 망하는 것도 보면은 여기에 적은 것처럼 그렇게 적었는데 그렇게 망했을 때 보니까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왔으니까 보면은 이 그때도 한 염소가 그 두 나라 메데와 바사를 향해서 와가지고는 온 지방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면서 그 염소의 두는 새는 현장 뿔로 가지고서는 그냥 앞에 그 양을 수장을 가져 죽여버리는 그런 그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래 땅에 발이 닿지 않았다 하니까 이게 아주 신속하게 움직인 헬라 군대가 알렉산더 그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굉장히 신속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정복한 나라입니다. 헬라가. 그래서 헬라를 어디도 당하지 못한 그런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부합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뿔이 꺾인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뿔 네 개가 솟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 다 암살당합니다. 왜냐 그 장군들에게 그 밑에는 네 명의 아주 강한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그 얻었던 제국들, 정복한 제국들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이 각자가 자기에게 그렇게 맡겨진 지역에 왕노릇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가 자랍니다. 그 자란 것이 그 바로 그 시리아 쪽에서 있는 그런 그 헬라 제국을 맡았던 왕이 제일 강대해져 가지고는 그것이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왕이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에도 잘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그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것인데 하나님이 전에 그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한 헬라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 멸망의 그 마지막 날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선다는 것과 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제우스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우고 거기에다가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완전히 성소를 아주 더럽히고 영적으로 그리고 뭐 완전히 회파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한 군대 주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드리는 제사가 망하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고 짓밟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끝까지 짓밟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환상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 그 일이 이룰고 하고 번뇌하면서 물어보았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말을 해주는데 2300 주야가 지나 주야까지니 2300 주야라 그랬으니까 밤낮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면 약 한 3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에피파네스 안티고네스 그렇게 성전을 회파하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계속 그렇게 막 대주 제사를 머리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마카비 형제 유대인 중에서 그 용감한 형제가 일어나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반정부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못 지내도 그리스 헬라 군대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고 그 반역을 해가지고 그 헬라 제국에 전쟁을 벌이고 이래가지고 독립전쟁처럼 그렇게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헬라선 사람들 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한우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고는 언제나 어떻게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도 해석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신상을 보게 하시거나 그 다음에도 이 첫 번에 이 환상 그리고 두 번째 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읽겠는데요. 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정확한 나라 이름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의 이 내용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점 이렇게 발전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다 하나님의 계시가 충족되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해온 그 과정을 이렇게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어김없이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랜 세월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도 아주 오랜 세월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도 마지막 때를 위한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아직도 연장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지금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모든 이런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비방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리고 인간이 이룬 것으로 다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거부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시작되고 또 그리고 어,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추고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한계를 정해서 반드시 끝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왕도요 성전을 회포했지만은 마음껏 끝까지 뭐 그 헬라 제국이 있는 동안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청소가 되고 여전히 헬라 제국이 다 다스렸지만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일부의 영토를 독립국처럼 그렇게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이 마음대로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해두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도 어떻게 우리 욥기서에 보면 기록이 있듯이 바닷물이 아무리 육지에 철썩거리고 그렇게 밀려서 범람할 것 같지만 파도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역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럽히고 그리고 회파할 것처럼 그렇게 막 넘실거리면서 우리에게 넘쳐온다 할지라도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아직도 지체하고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참 조롱하고 마치도 종말이 이제 없는 것처럼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해놓고 지금 1000년대도 안 오셨고 1500년대도 안 오셨고 2000년대도 안 오시니까 앞으로 수천 년 지나야 올까 말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금 자꾸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누구가 더 구원받을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고 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늦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도 축구 경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60분 경기 다 끝났는데도요. 로스 타임이 있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고 시간은 딱 멈췄는데도 계속 연장전처럼 경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이미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Lost the time. 마지막 그레이스 타임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꼭 이해하십시다. 종말이 지금 오지 않고 정말 종말이 진작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더지 올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끝없이 이렇게 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길 것이라는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계를 그어 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과 그 한계를 결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늦추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 품고 오늘도 예수의 그 심장을 나누어 품은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품고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실천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여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 역사하고 계신 까닭에 시간을 늦추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디까지나 끝없이 우리를 아버지 멸망시키고 괴롭히며 아버지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어 품고 함께 하나님 동행하며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복음 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의미 있는 날을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